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높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기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당신은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이미 열매인 거예요. 참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 인사할 때 이렇게 서로 나누자고 하는 얘기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좀 틀린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교란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종교가 아닌 진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종교라고 분류하면 종교라고 이렇게 분류하지만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진리에 속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인간이 구상하고 머리를 써서 이게 고안해낸 이 종교라면 기독교란 그냥 그 자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믿으라 말으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자체가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미 열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이미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기준은 뭐냐면 네가 열매가 돼야지. 이게 세상 기준하고 저희하고 차이예요. 기독교하고 세상 판단하고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과주의. 뭘 올려야 돼. 성과를 올리고 계획된 대로 추진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이게 열매라고 보면 기독교에서는 뭐 노력을 안 했는데 이미 열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응이 안 돼.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지금까지 학문을 배웠고 살아갔고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열매라는 거. 그걸 알아야만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그래서
본문에 첫 번째 말씀 들어갈 때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맹인은 뭡니까? 육신의 소경, 육신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근데 그 맹인이 다른 사람을 또 인도하고 있어요. 가자. 맹인 자기도 지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딴 사람 보고 그 사람 자기도 맹인 보고 나를 따라오면 돼 하면서 데리고 간다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맹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맹인을 두고 한 말이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맹인을 어떻게 인도해?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맹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길 말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아는 길, 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맹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맹인이 누구인가? 육신의 맹인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깔아놓으셨나? 억울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 억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태어나고 처음부터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나? 그 맹인이 맹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장하시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육신의 맹인이 아니야. 그건 눈만 좀 어두워서 답답할 뿐이지 그 맹인도 예수님 따라가면 잘 가는 멀쩡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무언의 말씀인 거죠. 맹인이 인도 못하나 어떻게 인도하느냐. 둘 다 구덩이 빠지는데 그럼 누가 맹인이겠냐. 너희가 이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를 좀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수많은 무리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르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따라다녀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책 잡으려고 뭔가 흠집이 뭐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발해가지고 바로 잡아 넣으려고 이런 사람도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이 특히 더 많이 따라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이 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고. 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이 분리주의잖아요. 뜻이. 너희들 세상 그 기준으로 해서 나는 분리되고 이 죄에서 분리돼서 깨끗하게 살자고 추구해서 나온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능통했는데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지 못해. 길을 몰라. 율법에 능통했는데도 길을 모른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한 법으로만 생각했어. 다른 사람을 못 지키는 것을 비난하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길을 다른 사람들 때까지 끌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과주의 똑같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선택했어.
그것이 단지 율법일 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거 처음 시작한 것처럼 열매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열매이다. 이미 구원자로 부른 사람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응?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다. 너희는 그걸 또 따라가느냐? 너희도 맹인인데 둘 다 맹인이 따라가고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 두 번째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온전케 하는 거하고 선생과 제자라는 그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죠? 안 그래요?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스승과 제자는 온전하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서로 엮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도 제자도 공부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엮이면 좀 맞는데 온전하다는 말은 그 제자와 스승 간에 나눌 그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학문이 뛰어나서 그 피아노가 뛰어나서 그 제자도 참 같이 뛰어나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니까. 근데 온전하다는 말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 그 스승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온전하다고 했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오셨을 뿐 그분에게 인간의 육정이 있지 않잖아요. 신이었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한 거예요. 온전한 자는 그 제자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전케 된 그 제자들 선생과 같다. 말이 좀 어렵죠. 생각보다 이런 구조는 좀 안 맞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눈을 밝게 제대로 보려면 눈에 티라든가 들보가 없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려면 이미 이 눈에 이물질이 있다. 이것을 티를 죄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육신에 우리가 눈을 못 보고 있는데 못 보게 하는 그런 재료, 티라든가 들보가 우리를 제대로 못 보게 하고 있는 맹인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맹인인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소경, 선생과 제자 이런 말을 했었을까? 이걸 다음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좋은 나무, 좋은 열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것은 나무가 중요해요. 그럼 나무가 도대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또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 14절 정도에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요? 아니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인데
이 가지에서 포도나무를 맺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나무가 부실한데 열매를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맺는 그런 구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말을 왜 꺼냈을까? 응? 두 번째 이렇게 꺼내신 이게 좋은 나무에 대한 얘기는 바로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그 나무가 좋아서 시간 되면 때 되면 수확할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뭐 했어요? 이미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예수님이 왜 좋은 나무냐면 죄가 없어요.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것들은 좋은 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나무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때 되면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열매다.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을 만큼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붙어있으라 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붙어있으라. 이게 붙어있으라는 게 말은 이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어떻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또 노력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나? 뭔가 성과를 또 올려야 되네? 결론은? 그거 아닙니다. 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안 해도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가 결국엔 뭘 믿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게 하세요. 뭘 어떻게 하고 뭘 결과물을 내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사면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셔야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 되면 하나님이 결실하게 만드시라. 때 되면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44절 말씀처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선한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아니에요. 뿐이에요. 뿐이라고. 그분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찬양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세요. 원래 자체가 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한 사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세상에 선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근데 그 분이 선을 행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선을 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아무 일 않고 그냥 죽으셨다면 그 선한 분이 그냥 죽으셨다 해서 결과물을 내질 못하고 자기 선에 의해서 예수님만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분만 성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악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돼요. 선한 열매. 이 선한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예수님과 같은 영생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생겨났어요. 새 생명이 생겨났다.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악한 자는 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 거짓을 말하면서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나쁜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6절 말씀이죠. 아니 주여 주여 하면서 아니 행동으로 봐서는 믿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뭘 결정적인 믿어야 될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이치를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배 형태는 갖추고 믿음은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그냥 최고로 알고 예배만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예배 안 드려요. 또 세상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란 장소, 시간 필요 없어요. 모든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날만 주일 아니고 이 주일의 의미는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이 주신 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그 시점부터 주의 날인 거예요. 전부 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세상 방식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열매인 거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녀인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해야 성과를 올려야 내가 자식이 승격되는 겁니까? 종에서?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야 할 때 그때 끝난 거예요. 이미 자녀로. 응?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행함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넘어가기가 쉽고 문자적인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제대로 이해 못하면 또 다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또 뭘 해야 되는구만. 성과를 올려야 되는구만. 이게 우리 방식 자체가 세상 방식이다 보니까 이 글이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기서 계속해서 읽어봐야 알아요. 내가 나와 47절 말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다. 이 집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어요. 집을 짓겠다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 제대로 된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추를 반석으로 두는데, 이 반석을 두는 건 뭐냐면 내 말대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내 말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 행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또 성과주의로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성과를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공로 말고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게 주추를 반석에 두는 것 같다. 집 짓는데 이 기본을 제대로 갖춘, 이것은 잘 지어지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시작을 잘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한다는 말은 그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것과 같은 아주 튼튼한, 요동하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꿈을 이루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짓는, 이 흙 위에 지었다. 근데 아까 맹인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지은 거예요. 이거는 허망하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망함.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주제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은 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은 그냥 시간 되고 때가 되면 열매로 거두어진다.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할 때 당신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이미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누릴 정말 좋은 열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이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높이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38장